성경 누가복음 13장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인의 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 대한민국 국내 1호 기록학자인 김인환 씨가 쓴 첫 번째 책입니다. 거인의 노트. 그는 지난 25년 동안 기록 분야에 매진하며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분은 늘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는 기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다 보면 인생의 답이 보인다. 그리고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책에서 그는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빠짐없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기록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은 에디슨의 명언이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에디슨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99%를 노력하면 1%의 영감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디슨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분이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영감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에게 영감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사에 노력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디슨의 말을 비꼬아서 1%의 영감도 없으면 100%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영감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못해서 능력 있는 삶, 영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께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선물 다 주셨어요. 내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받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신기한 뉴스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유럽의 남동부 국가인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번 모로코가 이번 지진 때문에 많이 심각한 문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 모로코와 이 불가리아 사이쯤에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가장 게으른 시민 찾기 이 대회를 열어서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게으른 시민이 누구냐? 5일 지난 이제 해에 올해가 12회째인데 11회째의 우승자는 5일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최고 게으름을 많이 피운 사람이 5일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그 사람 우승을 했어요. 근데 올해 12회째인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벌써 20일째 누워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누가 더 게으르냐. 이 경기 방식은요 간단해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요. 이 참가자들은 다만 8시간마다 10분씩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 하루에 24시간이니까 3번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누워서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누워서 마셔야 되고 핸드폰도 누워서 해야 되고 노트북도 누워서 할 수 있고 책도 누워서 읽을 수 있고 잠도 누워서 자고 그러다가 잠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탈락이에요. 일어나서 앉거나 서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 모든 일을 다 누워서 이쪽으로 누웠다 이쪽으로 누웠다 뒹굴뒹굴하면서 지금 며칠째 보내고 있는 20일째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그 대회를 미리 알았다면 저도 한번 참가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게으름 피우는 데는 저도 일가견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가서 하루 만에 탈락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2만 원 상금까지 줘요. 그래서 가장 게으른 시민상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가장 게으른 교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20일 동안 가만히 누워서 그냥 먹고 마시고 8시간 만에 한 번씩 화장실만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좀이 쑤셔서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지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 중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과연 내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을 얼마만큼 알고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금년에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라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설교 제목이 길어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니까 오늘도 가꾸라 하십니다. 오늘도 가꾸라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첫 번째 날에는 제가 무엇을 심으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콩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는 팥을 심어요. 종파, 종실, 호파, 호실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죠. 많이 심어라. 그래야 많이 거둔다. 다파다실이라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농업 기술이나 어떤 실력에 관계없이 어쨌든 많이 심으면 적게 심은 사람보다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다파다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수 있다.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 얼마만큼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심고 난 다음에 추수하기 직전까지 과정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심 뿌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라톤 경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2.195km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 아닙니까? 처음에 스타트 라인, 출발 라인에서 출발할 때는 머리에 띠두르고 말이죠. 다 1등할 것처럼 막 그냥 100m까지는 힘껏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100m만 지나고 나면 서서히 한 사람, 두 사람 처지기 시작하고 1km, 2km, 10km, 20km 지나면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42.195km의 결승 라스트 라인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왜 그렇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종 같은 종의 모습을 가진 이 포도원 지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1년에 한 번씩만 와가지고는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포도밭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어야 되죠.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포도원에서 또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어떤 시험용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1년 후에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일꾼에게 무화과 열렸느냐? 안 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 와도 봐도 안 열리고 3년까지 계속해서 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년 후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일꾼에게 뭐라 그러죠? 이제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마음 많이 상했어요. 속상한 거예요. 이제는 나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의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오늘 포도원 지기의 이 말을 듣고 맡은 자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여기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이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일꾼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되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내가 구역에서,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각 사역팀에서 일을 맡아서 1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년부터 저 구역장 안 할래요. 목사님 내년부터 전 전도회 활동 같이 안 할래요. 전도 못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애쓰고 힘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 지기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겁니다. 올해에도 수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시라,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최선을 한 번 더 해봐라. 지금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포도원 지기가 지금까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두루 파고 거름도 줘보았습니다. 물도 줘봤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해에도 금년에도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말하잖아요. 금년에도, 금년만이 아니죠요. 여러분, 그렇죠? 작년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고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들으면 정말 충성된 종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심은 대로 거둘 자는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그만두게 만드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공부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올인하던 사람이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가 있고요. 사업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자했던 사람이 사업을 접게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열매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대로 성적 올라가는데 공부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자꾸 내가 진급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하는데 직장 그만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업하는데 매출이 자꾸 올라가는 사업을 접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노력한 대로 항상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3시간만 자고 4시간만 자고 공부했는데 그 이튿날 시험 보니까 다른 애들은 5시간, 6시간 자고 시험 본 애들보다 내 점수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머리가 돌로 구성이 되어서 안 되는 값이요. 나는 스톤헤드인가 봐. 그러니까 나는 공부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다른 거 찾아봐야 돼. 그런 사람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거죠. 비록 나는 스톤 돌머리라 할지라도 돌을 한번 깨보자. 돌을 깨면 득할 수 있지 않겠나? 언젠가는 돌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겠나? 해서 2시간, 3시간 자던 거 2시간 자고 4시간 자던 거 3시간 자고 5시간 자고 4시간 자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올해도 오늘도 한 번 더 수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예요? 그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성전 문을 만들어 다시 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작업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후원해서 그것이 아무런 무탈하게 다 성공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2장 19절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문을 단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열심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재건 공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가 될 즈음에 원수들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 원수들이 이제는 말로만 비웃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을 붙여버려요. 현장에서 삽질하고 벽돌 굽는 사람들에게 창과 칼을 들고 쳐들어온다니까요. 공사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져.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일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했는지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먹지 않고 여러분 입지 않고 아껴서 헌금까지 하고, 내가 다른 시간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참 나는 못하는데 그렇게 집사님이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줍니까? 오히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죠. 저만 돈 있나, 돈 없는 사람 예수도 못 믿겠네. 헌금하면 그래요. 봉사하면 지만 잘났나, 지가 교회에 지 없으면 안 되나. 당신은 교회에 발 한 번 내딛지 않고 시간 한 번 내지 못하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뒤축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야 되는데 어때요? 그런 소리는 더 잘 들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 소리가 더 빨리 들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에 들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 그 결국은 내가 하던 일도 손 놓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어.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뒤축을 걸어도 우리는 뒷발로 그냥 걷어차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셔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면 바울 일생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다 갖추어져서 평탄대로를 걸어갔느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 사역의 여정에서 만났던 일들이에요. 예상하거나 그런 있을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직접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당한 일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냥 내려놓겠죠. 내가 이 짓 아니면 할 일 없나 그러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금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종의 자세로 사도 바울이 맡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병에 효자 없다고 부모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처음에는 열심히 간호를 잘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들어가죠.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오늘 소송하게 될래 내일 소송하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러므로 그 영혼을 그 생명 하나님께 거둬가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게 쉽지 않고요.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 차량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량 봉사하다 보면은 차 타고 오고 가시는 분들이 다 고맙게만 여기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쓰디쓴 커피라도 한 잔 차량 운행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옆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피곤하지 말라고 마시라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에 비하면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운전하는데 표정이 밝다, 어둡다.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럴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맨날 타는 사람 입장에 하지 말고 내가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구역장의 입장에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평탄대로 형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 갔습니까? 여러분 40일이면 가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넘도록 걸렸어요. 홍해를 지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불뱀이 나타나고 쓴물 마라가 있고 그것을 지나서 요단을 간신히 건너가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꽃길만 걷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 꽃길만 걷는 자가 아니라 꽃길만 걸어갈 수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길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올해에도 금년에도 오늘도 수고를 멈추지 말아라. 올해도 금년에도 오늘도
물 또 주고, 또 파고, 또 퇴비도 주고, 또 약도 주고, 또 벌레도 주고, 오늘도 찾아가서 보고 내일도 찾아가서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내려놓고 싶지만은, 구역장 그만두고 싶지만은, 전도팀 그만두고 싶지만은,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오늘 종이 그러잖아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수고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올해에도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라. 이 말은 올해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고생해서 열매 못 맺었는데 뭐 하려고, 주인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라버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한테는 거짓말 하든지 말든지, 지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든지 어떤지 하지. 고생 3년 동안 했는데 자기도 열매 못 따는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야 더, 주인보다 더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일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동안 맺지 못한 열매,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 기대, 그 소망, 그 희망, 그 비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올해도 또 실패할 것이라고 그런 소망 갖지 마시고, 올해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올해는 7전8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저는 갈렙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한 전적을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지 않아요. 갈렙은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미래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열매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의 상황이 막막하고 힘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감당할 만한 힘도 생기고요, 열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라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면 달려갈 길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만 25주년이 지납니다. 대양제일교회 역사가 이제 26년을 향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25년 동안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달려왔을까? 분명한 사실은 25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이 있었고 매주 매월 매년의 삶,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합쳐져 가지고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난 거예요. 저는 매년 매월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정하여서 지금까지 목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단 한 해도, 단 1년도, 단 한 달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옆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월 바뀌죠? 매년 바뀌죠? 이건 제가 달리고 싶은 목표 지점이고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비전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표한 대로, 제가 기대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2023년 9월 달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이어가는 추수의 계절. 제가 이 현수막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걸은 목적이 뭘까요? 적어도 이제 9월, 10월 달 추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기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셨구나. 그래, 양심은 좀 있네, 그래도. 아니,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 강단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다른 성도님들 다 기도 못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추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동참하실 줄 알고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역시나였어요. 그러면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실망 안 해요? 어떻게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안수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적어도 주일날 봉사하시는 만큼이라도 주일 새벽에 나와서 한테 기도하자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만큼이라도 주일 새벽에 기도하자고.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들었죠. 못 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포기하자, 안 된다. 이거 뭐 현수막 걸지 말자.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하나님인 줄 압니까? 들어도 여러 번 듭니다. 매일 듭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현수막 걸까요, 안 걸까요? 또 겁니다. 왜요? 이번 달은 안 됐지만 다음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25년의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 이런 기대가 없으면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기대, 여러분 교회 가정에서 남편을 향한 기대, 아내를 향한 기대, 여러분 기대 다 이렇게 부응해서 모든 거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인간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 거둡니다. 그 기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도 저에게 하나의 또 꿈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500원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막 반대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절대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기대하고 오늘도 소망을 가진 교회나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도와 기대의 소망을 내려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십시오. 오늘 포도원지기가 그랬어요. 열매를 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 기대 가지고 나가는 거. 말씀 마무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올해도 수고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해도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누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이상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고 수고를 그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